예, 추위가 너무 이렇게 또 혹한으로 다가왔고요. 우리 어르신 분들 이렇게 오늘 많이 또 못 노신 것 같아요. 영상에 참여하시면은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릴 때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응답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강하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굴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가 지내가면서 올해도 지내가지만은 제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실은 또 행복하고 사실상 저는 제 인생이 실패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복음 받기 전에는 늘 이렇게 상처 속에 있었고 또 비교의식 속에 있었고, 다르게 보면 생각과 마음이 막 이렇게 바르지를 못했어요. 피해의식. 우리 이렇게 자란 배경 이런 속에서 배우지 못한 거, 이러다 보니까 남이 좀 잘 돼 있으면은 이상하게 힘든 거 있죠.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일단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해갖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를 했구나. 사실 이 존재를 깊이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그걸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을 몰란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구나. 또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구나. 아담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게 돼 있구나. 그때에 제가 이제 조금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 이해됐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힘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뭔가 이게 막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있죠. 현실하고 또 안 맞는 거 있죠. 이게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6일 동안에 가면은 정부를 못할까? 도대체 뭘까? 참 이상했어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지 도대체? 왜 저분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어느 날 이제는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실과 딱 맞아지는,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사실은 현장하고 현실하고 맞구나,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는 7명의 이 렘넌트들 이해 안 됐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해가지고 노예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어느 날 이게 딱 되니까 이게 요셉이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있었는데 오히려 더 행들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이러고 말씀 붙잡았어. 창세기 37장 11절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참 이상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전부 다 하나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구나.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구나. 그가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쭉 성취시켰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절대응답의 샤틀이라고 하는 저 속에서 재창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꿨는지, 교회를 어떻게 시스템 속에서 인도해 왔는지, 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복지전도를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속에서 이렇게 한 해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이게 굉장한 문이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은 캠프를 통해서도 문을 열어가고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문을 열어갔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대반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일어서서 서대반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서대반의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한 인생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그 옆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보고 있었고, 일평생에 사울의 제자로 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대반이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대반은 잔이라 이래 돼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플러스 아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이걸 모를 때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딱 바라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지금부터는 열심이 아니다. 당연한 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요 인도를 안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현재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를 딱 인도한다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곳에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보시면은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오늘 쭉 27절에서 쭉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뭐가 없는 거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정확한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구리 시장님에게로 갔거든요. 아니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저는 이제 이 시장님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할 거라 싶어가지고 그 시장님실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런 공무원들은 생활을 하는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보고 싶다 이래 했거든요. 시체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 회복됩니다인데, 아니 누구라도 이렇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단 한 번은 정확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영접 메시지를 제 앞에 바로 있으니까 영접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따라 하더라니까요. 이분은 사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겠냐 모르겠냐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펼 때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처녀의 잉태되어 이렇게 표현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너무나 정확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했다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 금빛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시장님실에서 예배를 드렸대. 놀랍잖아요. 개교에서는 처음으로 드렸대. 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정확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는 뭐 둘째 문제고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응답도 오지 않아요. 왜냐? 창세기 3장 속에 사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 할 때에 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여기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입혀서 엮어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 깨달으니까 불신자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불신자 싸워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땅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은 와 있는 응답이 벌써 있다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미 많은 응답이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것만 해도 응답이에요. 억만죄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참 놀랍지요. 아니
오지 않는 응답도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전에는 뭐 무조건 무지개를 잡아러 가는 소년처럼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지 않는 응답, 이거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정확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오는 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 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장로들, 그잖아요.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성전의 기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무슨 거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르면은 창세기 3장에서 다루는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만 명이면 만 가지 문제래요. 그러잖아. 그리스도 알면은 만 가지 문제는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몰아갔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네가 어째서 왕이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어보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어느 정도로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일으키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거기에 모으고 이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이 지금 군대를 모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 역사적인 객관성을 갖추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아주 놀라워요. 오늘 본문이죠.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여러분 붉은 옷입니다. 임금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를 네 왕이니까 이거 입어봐라. 이래가지고요 일부러 입히는 거 있죠. 왕의 신분이니까 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왕 표시로 옷을 붉은 걸 입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참 조롱이죠. 왕으로 이제 일부러 세우고 비웃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그냥 멜류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또 세웠어요. 왕들이 이렇게 하는 이 왕관 있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가시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세웠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자칭 유대인 왕이니까 그 흉내를 낸 거죠.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침도 막 여기서. 그리고 갈대 그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쳤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은 예언을 하고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고요. 이사야 53장의 4절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4절에 기록되어 있고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우리 아시는 내용.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입었고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따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아시겠죠? 우리를 위해 죽은 거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꺾이며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 꺾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렇게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지니까 우리 아버지 창세기 3장 출신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잖아.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요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래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뭐 세상도 싫은 거 있죠. 이게 뭐 보통 일 아니잖아요. 세상이 저주스럽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 적응하면 되는데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세상이 싫은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해방이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일어나고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저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지교의 그 명부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조금만 또 노트에 쫙 다 적어보기도 하고 이러고 다녀도 어떨 때면은 그걸 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이거요 고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래요, 우리 교회 카톡에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이렇게 카톡에 뭐 들어가 있잖아요. 뭐 80몇 명 들어가 있네.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 화장실에 가서도 그거 보면서 기도한 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빠진 사람만 적으면 되겠더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알 때에 그리스도를 만유시라 했는데 만유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만 하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렇게 바빴던 부분들이 바쁘게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주의 목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유대인과 같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30절 이렇게 31절로 가보면은 31절로 희롱을 다 한 후, 희롱을 다 한 후, 조롱이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지금 끌고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골고다로 갑니다. 골고다의 길이에요. 이게 골고다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갈보리산 노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우리가 이 골고다를 지금 다른 성경에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14번 정도 쓰러졌다 그래요. 이만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14번 쓰러지면서 피를 토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까지를 보면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길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 배경을 가지고 가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완성의 길이다. 완성의 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 다 이루어버렸다. 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남김없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릴 때에 역사를 납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거는 뭘까요? 불신자는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는다 합니다. 아닙니다.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됩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속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대속입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에 이르는 죄와 앞으로에 지어야 될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아니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미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하기만 하면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와 봉사 이걸 통해 한다 하면은요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요나의 뱃속을 통해 가지고 요나를 통해 갖고 이미 예언한 거지요. 이 지금 부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는데 부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빌립보 3장 21절에 신령체로 가는 어마어마한 이 길,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지만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을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면 똑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가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게 불어주셨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알고 누릴 때 여러분 과거 문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꼭 필요한 거 현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비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년에 237 절대 플랫폼 시스템 이런 쪽에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더 좋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될까요? 유대인이 놓친 게 뭘까? 유대인이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체험을 못하고 답을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자연계를 움직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잖아. 이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이제 예수가 우리 대장 되겠구나 막 이렇게 봤다니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혀 영적인 것을 못 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순간 이미 많은 응답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이때부터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0.1%의 소수를 하나님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에 산으로 오르사,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으로 오르사.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술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 개인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계속 가잖아요. 다윗이 미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진짜 사람을 붙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1천 군데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은 가진 소수를 들어서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그 축복 속에 0.1%의 소수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이 소수가요 시대를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도 있을 것이고 남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절대 여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렇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해답을 주는 깃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붉은 동아줄을 내리는 깃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상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오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